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들은 사랑을 주어도 그것이 사랑인지 모른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본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 성탄절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인간들,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로 깊이 오염된 그런 인간들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신 연령이 지극히 낮아서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무한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신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 성구들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속에 꿈틀거리는 지렁이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요. 비가 오는 날 습기를 따라 바깥으로 나와서 기어가다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면 그대로 길가에 말라 죽어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여 어린아이라도 손톱으로 뚝 떼어내면 2조각이나 3조각으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만일 우리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지렁이가 되어서 다른 지렁이들과 함께 뒤엉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처럼 비천한 지렁이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겠지요. 또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간으로 속히 되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와 같은 일들은 결코 상상이라도 해본 적도 없을 것이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은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과 지렁이는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인간과 지렁이의 차이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지렁이는 동일하게 때가 되면 죽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다 지렁이와 인간이라는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을 그다지 대단하지 않는 일처럼 무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이겠지요. 그럼 정말로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한갓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탄절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이 기이하고 놀라운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로 여기고 조심했습니다. 그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극진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스랍이라고 표현된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여러분 왜 얼굴을 가리고 왜 발을 가렸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그 앞에 자신들의 비천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표시이겠죠. 2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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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웠는지 온 성전 지방터가 흔들릴 만큼 가득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이사야는 엎드려지면서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죄악 중에 있는 인간들 속에 살면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어찌 살까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극진하신 영광을 목격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뜻밖에도 아기로 오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거기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미가 선지자도 말을 하고 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옛날 상고에 영원 전에 계시는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셨나요?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그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였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어딘지, 출신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신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신지를 안다는 말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누가 그 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배고파 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모습도 보았고, 손을 잡으면 따뜻한 체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처럼 경외하고 유대인들이 그처럼 두려워하던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이.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미워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더더구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직접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하였다면 유대인들의 거부감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했다면 전혀 거부감 없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반대를 받거나 미움을 받는 일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알았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고백을 하기는 하였으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 그분이신 것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충분히 깨닫게 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애언도 깨닫도록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야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름을 주셨던 것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뛰어난 어떤 종교인도 아니었고 도덕 선생도 아니었고 훌륭한 사상가나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하는 천사나 어떤 특이한 영적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심이라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 했을까요? 천사를 보내면 안 됐을까요? 혹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왜 굳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영화로우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왜 굳이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7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그분은 꼭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먼저는 죄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무섭고도 두려운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매 몇 대 맞거나 감옥에 몇 년 갇히거나 혹은 사람의 육신이 그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옛날에 왕이나 황제에게 잘못을 하면 구족이 멸족하는 그런 형벌이 내려졌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이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그 형벌은 무한한 형벌이어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도 한없이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그 형벌의 짐에서 놓여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성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이 무한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 천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형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오래도록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숨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세상이 살만한 세상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그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괜찮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오직 신성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신성의 능력이 사람이 되신 분에게서 사람이 되셔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그 무한하신 진노의 형벌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의 형벌과 죄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인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임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자기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혹은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의 행위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죽음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다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신념을 따라서 죽거나 혹은 남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죽음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한 인간이기만 했다면 그는 이 무한한 진노의 부담을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저 한 사람의 죄 없는 인간이었다면 그는 다른 죄 있는 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자리에서 그의 형벌을 받아서 대신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죄 없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주실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 사람이어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리에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표현하고 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 형벌과 또 모든 사람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는 자격은 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한 천사도 되지 못하고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정도의 무게가 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만한 자격이 비로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단지 한 사람의 죄가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죽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제사장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양의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피를 받은 양푼에 피를 받아서 그것으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내장과 그 제물들을 다 불로 태워서 제단에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내 죄라고 하는 게 이처럼 무서운 형벌을 감당해야만 되는, 이렇게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죄로구나, 내 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그 제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죄를 범함으로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어찌 사람이 단 한 번의 죄만 범하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돌아가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 죄악 중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또다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준비해 가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과정들을, 지난한 과정들을,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행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을 길은 없을까요? 단번에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저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수없이 범죄하는 이 많은 죄들과 형벌들을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단번에 영원히 감당하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상반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스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은 양이나 소가 아닌 자기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자기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죽으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그 속죄를 양이나 소의 피로써 대신하도록 구약에서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지만, 양이나 소로 우리 사람의 생명을 다 대신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계획과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속죄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자격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에서 추방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적대적인 사람, 원한을 갖고 반드시 갚아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로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원수로서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비가 자식을 양육함과 같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십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말입니다.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텐트를 치고, 즉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교통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셔서 양이 목자를 돌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목자가 양을 돌봄과 같이 돌보시고 아비가 자식을 양육함과 같이 그렇게 양육하시며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그때부터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떠나가신 후에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여전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 처음 실현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탄절을 연례 행사로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간단한 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예배도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없어도 연례 행사처럼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없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도 나태해지고 절기도 대충 넘어가고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 히스기야의 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여든 무리들이 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동네 북처럼 비참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었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융성하게 되고 그 명성이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번 성탄절부터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우신 일들을, 그 의미들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들,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융성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장 귀한 선물로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 은혜로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고 이 은혜로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냐로부터 시작할 수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 이 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이번 성탄절부터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눈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